인터넷을 보니까 공감이 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17개월짜리 어린 아들을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의 심정을 담은 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대로 먹일까, 제대로 재울까, 제대로 가르칠지, 혹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때리지나 않을지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아이를 맡기고도 맡긴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신경 쓰이고 더 힘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아이를 맡긴 첫 주에는 아이가 감기에 걸려오거나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하거나 또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보다 더 엄마의 껌딱지가 되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계속 맡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맡기다 보니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늘었고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홀로 서기 하는 것 같았고 스스로 할 줄 아는 행동과 부를 줄 아는 노래가 많아졌습니다. 늘 걱정하던 편식하는 버릇도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맡기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무덧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편리를 위해서 혹은 안전을 위해서 혹은 아름다운 미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개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맡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옷을 드라이하거나 묻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탁소에 우리의 옷을 맡기고요. 손톱과 발톱을 다듬기 위해서 네일살롱에 우리의 손과 발을 맡깁니다. 헤어를 다듬고 자르고 손질하기 위해서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찾아가고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에 갑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고요. 회계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회계사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깁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 공장에 또 차를 맡기기도 하고요. 몸에 병이 나면 의사에게, 또 약이 필요하면 약사에게 맡깁니다. 물론 맡김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만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믿고 맡길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맡긴 것을 잘 케어해 줄 곳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다행인 것이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구미의 한 빌라에서 6개월가량 버려진 채 3살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으로 나라가 아주 떠들썩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건 초기에는 20대 친모의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죽은 아이의 DNA를 분석해 보니 친모가 40대의 외할머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고 정작 당사자인 외할머니는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진짜 딸이 낳은 손녀는 온데간데 없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엽기적인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가슴 아픈 것은 아무 죄가 없는 아이는 아무도 어느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6개월 동안 방치된 채 싸늘한 죽음으로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고 맡길 곳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맡긴 것을 잘 돌보고 잘 케어해 줄 곳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옷을 맡길 세탁소가 있고 또 건강을 맡길 병원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맡겨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확실하게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문장 속에 맡김과 돌봄에 관한 내용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이 어디서 완성되었느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죽음 앞에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할 때, 그때 야곱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의 지팡이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몸을 지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토록 잊지 못할 하나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2장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 32장에는 그 유명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상 같이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그 정황과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고 난 뒤에 형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세월이 20년인데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는데 라반이 속이고 첫째 딸인 레아를 집어넣어 주므로 라헬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아이를 돌볼 수가 없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내 재산은 하나도 없겠다 싶어서 라반을 속이며 꾀를 내어 재산을 축적합니다. 6년간 축적하고, 그게 라반을 속이고 꾀를 내었다라는 것을 외삼촌이 알고 난 후에, 그리고는 야밤도주 하듯이 도망을 쳤는데, 물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정황 속에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 내내 근심이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다면 20년 전에 맺었던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아직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만 먼저 너희들이 대사격으로 형에게 가라. 그리고 동생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에게 줄 예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라고 미리 던져놔라. 그리고 한번 상황을 봐. 형 에서의 상황과 주변 상황을 좀 잘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리고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종들이 보고를 합니다.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섬뜩한 보고였습니다. 야곱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을 형에게 주기로 하고 네 대로 나누었습니다. 계산하면 한 580마리가 되더라고요. 소, 양, 낙타, 나귀 가릴 것 없이 네 대로 나누어서 형 에서가 올 때 첫 번째 때가 만나면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기 위한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시켰어요. 두 번째 때에 만나면 또 두 번째도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마지막에 만나면 아마 형이 조금 그런 예물을 보고는
형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복강을 이제 건너면서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건너게 하고 혼자 반대편에 남아서 서성거리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이 근심이 됐겠습니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가정으로서의 그런 걱정과 염려, 2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절대절명의 순간,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그 유명한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사건입니다. 이 씨름이 밤이 새도록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싸우는 대상이 누군지. 그런데 싸우다 보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을 보시며 그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탈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축복해주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은 자, 경쟁하는 자,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머리를 믿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그렇게 치사하고 간교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인정하라고 이름을 물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말한 곳이 없는데 바로 여기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고백한 겁니다. 그것은 그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것은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서렌더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자기 뜻대로 했다? 자기 고집대로 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놓고 설교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떼쓰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떼를 써라 막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 의미는 알고 있겠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잘못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야곱이 뭔데? 예수님도 주 뜻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 졌는데 야곱이라고 다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의 출발점은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궁핍해서 하나님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오셔서 씨름을 거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접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는 말씀을 보고 그 뜻을 하나님이 졌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지만 이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자신의 아집을, 자신의 힘을 써가며 하나님을 이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면 어느 누구에도 진 적이 없습니다. 형 에서를 이겨서 장자권을 획득했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받았고요. 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절뚝발이가 되게 만드십니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그렇게 강한 척하지만 너는 먼지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할 연약한 인간일 뿐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형 에서의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환도표를 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환도뼈를 얻고 맞고 난 뒤에 그제서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문제를 맡기고 가족의 문제를 맡기고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주도하에 내 생각과 내 깨와 내 잔머리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이끄는 것을 인정해라.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돌보리라. 이 사건 후 그는 지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환도뼈를 맞아서 절름발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팡이는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그 지팡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 앞에서 그의 믿음은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장남에게는 오른손을 올리고 차남에게는 왼손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리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고는 아버지가 실수를 하고 있네. 지금 눈이 어두워서 아마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손을 잘못 올렸습니다. 지금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올려져 있는데 그 손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육신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안은 매우 밝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손을 바꾸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장남인 가인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 이어가고,
물론 아벨이 죽었지만 다음에 셈을 통해서 이어가고, 장남인 이스마엘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 이어가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고, 야곱의 아들인 12 중에 11번째 요셉을 통해 이어가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첫째가 아닌 둘째인 에브라임이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고. 무슨 말이에요? 얻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얻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그 담겨있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이 말이 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매일 드려지는 예배이며 매일 습관처럼 드려지는 가벼운 예배가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을 다 살고 정말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뭐고 예배가 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 삶을 통해 깨달았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야곱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처음 부임해 갔을 때 5살짜리 평강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차 집사님 아들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예화를 하나 들었죠. 속초에서 한계령 넘어오다가 사고 나서 죽을 뻔했던 그분의 아들입니다.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예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교회 부모들은 유영이라고 지은 분들이 없네. 사람 이름으로는 괜찮은데, 그죠? 유영 얼마나 좋아. 남유영, 좋잖아. 김유영, 강유영, 좋잖아. 근데 교회는 평강한데 평강이는 평강하지 않았어요. 부임한 첫 주에 이제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놓고 가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소개시켜요. 목사님 얘는 지환입니다. 목사님 얘는 연재입니다. 근데 이제 평강이를 소개시켜 주시는데, 목사님 얘는 평강입니다. 사찰 집사님 아들이고요. 예배 드리다가 뒹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애가 뒹굴어요. 막. 그래서 내버려 뒀죠. 전 간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간질이는 줄 알았더니 내버려 뒀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때를 쓰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 2살, 3살쯤 되었을 때 고집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엄마와 힘겨루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우는 게 싫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아이는 스포일드 됩니다. 고집을 키워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가 주도하는 대로 부모가 끌려다닙니다. 그걸 평생 할 수도 있어요. 평생. 그러면서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평강이하고 선생님하고 지금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풀에 꺾여서 몇 주가 지나니까 아주 착한 평강이가 되어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는 유치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사건. 내 뜻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엄마 아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내게 필요한 것만 줘.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면서 고집을 꺾으시는 거예요. 혈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자아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욕구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가에서의 사건은 고집이 꺾이는 사건이고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고, 혈기 죽이는 시간이고, 육의 욕구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가졌던 시간, 이런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고 돌봐주실 수도 없습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문제 하나 풀면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고난이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왜요? 깨어지지 않아서. 왜요? 혈기가 남아 있어서. 왜요? 여전히 육신의 욕망을 품고 살아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서 계속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겠습니까? 그게 살 길이니까. 에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올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깨지지 않는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아와 내 혈기가 더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곱뿐만 아니라 믿음의 위인들도 장소만 달랐지 다 야복강가와 같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고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수로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엘리야는 그리스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빵을 먹으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아라비아로 3년 동안 집거하면서 그렇게 자아를 깨트리고 고집을 꺾고 혈기를 죽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도 개척해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 훈련 받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맡김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맡김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불안은 맡길 곳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맡아줄 곳이 있고 또 확실하다면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두 팔 벌려서 두 다리 뻗어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짐을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부채의 짐, 걱정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죄의 짐, 원망과 불평의 짐,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기십시오. 찬송가 337장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쁘지 않았다. 인생의 짐을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맡기십시오.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아까 고백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살았고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다? 아닙니다. 내일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한 뿐입니다. 오늘 닥친 문제도 벅찬데 내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랬어요. 돌보신다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 맡길 때 확실한 평안과 확실한 안정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맡겨라. 믿음과 맡김은 한 단어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히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맡기기를 정말 잘했다. 맡기기를 정말 잘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늘 그냥 야곱은 그랬구나 라고 지나쳐갔던 한 절의 말씀인데 내용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그 사업하시는 어떤 분이 러브리저지를 통해서 세니타이저를 이렇게 도네이션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오피스에 가서 몇몇 목사님들이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50박스 정도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회원교회에 한 2박스씩, 저도 2박스를 받았는데 한 4분의 목사님들이 후에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 중에는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분의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 여성분이 지금 50대 51살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이 초혼인데 남편분도 초혼이셨대더라고요. 근데 3년 전에 결혼하셨대요. 그러니까 48, 47쯤에 결혼하신 것 같아요. 3년 같이 사시고 남편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47년, 48년을 혼자 살았다가 정말 반려자를 만나고 동반자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3년 같이 살고 젊었을 때도 아니고, 그죠? 참 그 연세에 만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내용을 들으니까.
근데 그분이 여기에 뭐 다른 연고가 없어서 한국을 가실까 하다가 안 가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신지, 남편이 일은 아픔도 있고 또 괴로움도 있겠지만 새벽 예배, 성경 공부, 주일 예배, 모든 일들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그 남편의 짧은 만남과 짧은 사랑의 나눔, 그러면서 그의 죽음이 오히려 한 영혼을 살렸구나. 그분의 희생이 남은 아내에게, 비록 물질의 유산이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더 보석 같은 진리와 복음, 예수를 그분에게 심겨놓고 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원망도 할 수 있죠. 하나님, 고작 3년입니다. 그럴 거면 왜 내게 그 사람을 보내주셨나요? 원망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의 회의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들 수도 있겠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니 아직도 죽을 나이가 아닌데 그거 못 견뎌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위로받으며 이겨내고 있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참 감사하다. 그게 믿음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맡김입니다. 그게 맡김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단 한 단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단 하나의 이미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거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